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아멘. 자, 저 보십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가 생명입니다. 생명은 빛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7교회의 영적 상태, 예수님이 내버리고 싶은 상태, 영적 상태를 보이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모른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으로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는 자, 진리가 선포될 때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지만, 말씀은 기록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가 교통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비밀을 주세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면 지혜, 계시가 있어야 마음눈이 밝혀집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때 그것 보고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계시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계시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와 계시는 결국 물론 말씀과 기도를 갖지만 진리 가운데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에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왜요? 잘하고 있기도 하고 못하고 있기도 하지만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될 부분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세요.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답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 부렸다는 거라. 잘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에베소 교회 다룰 때 다룰 겁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부족한가 하면 처음 사랑 부렸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 관계 맺었습니까? 그거 다 버렸대요. 그게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해결책을 주십니다. 다시 생각해라 합니다. 어디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찾아가서 회복해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촛대를 옮기지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1800년 중반에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넙지대 아래에서요. 고고학자 연구해 보니까 그게 에베소 교회인 거라. 뭘 말한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버림당했습니다. 왜요? 이거 회복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처음 사람 버렸다는 거 에베소 교회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진리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그 계시를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한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는데 오늘 다룬 주제는 라우디게아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면 라우디게아뿐 아니라 모든 교회 말씀 다 주세요. 다시 할게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 다 하십니다. 뭐가 잘못된지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일단은 계시가 임해야 밝히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7교회 특별히 라우디게아에게 하나님께 계시를 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네가 미지근하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치고 싶다 합니다. 더운 건 뭐가 찬 건 뭘까요? 더운 거는 신앙입니다. 찬 거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같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못 견뎌 하세요. 내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어떤 상태로 있는가 하면 너는 헐벗을 때 가난하대요. 방법은요, 이 계십니다. 해결하는 방법 주세요. 불로 연단한 정금을 사랍니다. 그러면 부유하게 된답니다. 둘째, 네 벌거벗었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랍니다. 가리는 방법은 전부 다 죄로 벌거벗고 있거든. 그런데 이걸 가리는 방법이 흰 옷을 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흰 옷을 사겠습니까? 그 다음 너는 지금 눈물고 있다 그러는 거라. 자, 네가 가련하고 네가 곤고하고 네가 가난하고 네가 눈물고 네가 헐벗은 것, 벌거벗은 것 라우디게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 같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 문제 1차 문제는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은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각 교회요 그 교회 사자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목사에게. 교회는 우리 모임의 교회시 그리고 대표적 있는 그 사자 목사에게 주는 거라. 왜요? 잘못 가르쳤거든. 라우디게아 교회는 못 봅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왜 소경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거라. 죄악 가운데 있고 불로 연단한 점검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도하신 환경 속에 들어가면 마치 용광로 불이 돼가지고 점검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빼듯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야 됩니다. 라우디게아 하나도 못 뺐습니다. 하나도 못 뺐는 거라. 그래서 제가 3번 연달아 해가지고 점검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 사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십니다. 그런데 안약을 사는 것은 제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은 계시의 부분에서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계시가 뭐라고 해요? 감추게 밝힙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라. 이게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말씀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라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눈물고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입니다. 계시. 이것은 세움교회도 평가하실 것이고 여러분 모든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평가하실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애 신앙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의 지혜가 생기고 그 말씀을 계시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눈이 열리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그게 뭘까요? 우리 지금 조카 며느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막차를 탄 기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카 며느리가 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많이 착해졌대요. 자기각을 합디다. 왜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와서 말씀 받아보니까 이게 찌르는 거라.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칼이라 하시거든.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있으면 보이는 거라. 천하 세상에 우리 자신을 보이는 우리 영적 내면을 보이는 거울은 진리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질리는 거라. 질리면 사람이 자각하게 됩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한 것을 감각하게 되는 거라. 감각하면 때가 되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영역이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면 우리가 말씀 듣는 모든 시간에 어쩌면 계시받는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받을 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계시는 진리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합당한 성령의 음성을 제가 전하면 그거 다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그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이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ABC 교회는 별로 책망할 게 없습니다. 처음처럼 그런 것 빼고는 진리가 세워져서 모두 거짓된 것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전부 다 밝혀내고 게으르 전하고 열심히 듣고 하나님을 섬겨 좀 기쁘시겠습니다. 단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처음 사랑 버리는 거예요. 그거 회복해야 해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심각합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전부 책망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 요한 1서 보십니다. 요한 1서. 9절 봅니다.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며. 빛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자, 1장 1절 봅니다. 1장 1절.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가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 예수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미니.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보십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 사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귄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밑에 보십니다. 5절. 우리에게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빛이시니라. 그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답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뭡니까?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가할까요? 빛 가운데 가한다는 것은 모든 육체행실을 벗어버리고 모든 죄를 벗어버려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거룩을 이루가는 수준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의 목적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 예수 믿지 못할 때는 여러분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있거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말씀을 들을 때 계시의 빛이 말 때 이것이 생명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제가 한 설교 한 편 가운데 모든 말씀을 다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를 얼마나 깊이 넓게 다룰 것인가 제가 정해가지고 성경 이곳저곳 밝혀가지고 말씀을 다루는데 극히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그 한 부분을 들으면 그 부분에 빛이 들어옵니다. 계시가 임합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되는지, 어디서 잘못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이 계시를 받는 겁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그 전에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재미가 없는 거라. 죽고 못 살았는데 그게 싫어집니다, 여러분. 왜요? 깨달았거든. 여러분, 깊이는 아니라도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인 만큼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사망인지 깨닫게 되면 그걸 자각하게 됩니다. 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큼은 내 마음이 조금 위축이 됩니다. 내가 잘났는데, 내가 교만했는데, 교만이 뭔가 깨닫게 됐지. 그럼 내가 교만한 거라. 그러면 교만한 기질은 남아가지고 교만은 나오는데 내 마음은 뭔가 불편한 거라. 왜요? 교만이 뭔가 깨달았거든. 이게 더 심해지면 교만 안 하려고 예수 믿어. 그래도 교만한 기질이 있어가지고 안 되지만 교만을 없애려고. 그런데 때가 되면 교만이 죽어지는 거라.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실제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 모든 인격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속 작업을 이루어가세요. 그러면 계시가 임해야 눈이 열립니다. 눈 열리면 보게 되고 감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거든. 예배드리고 끝나면 얼마 좋겠습니까? 3,000번 절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배지만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대요. 그럼 진리를 들으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뭔가 깨닫게도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는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예배 시간마다 생명의 빛이 계시로 들어와서 눈이 열려지는데 거꾸로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눈이 닫혀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점점 은혜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눈이 열려 계시가 열려들고 더 밝아질 건데 거꾸로 갑니다. 왜요? 이사야 29장 보십니다. 이사야 29장. 지금 인터넷으로 말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말씀도 그분들 위해서 제가 또 짚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9장 보십니다. 13절 보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집니다. 자, 보십니다. 자, 예수 믿을 때에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의 빛이 임하고 점점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진리 말씀 받지 않고 사람 계명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해? 라두기아 교회 같이. 라두기아 교회는 목사가 진리 전한 것이 아니고 엉터리 가르쳤거든.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정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명, 교훈으로 믿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눈이 가려워지는 거라. 지혜자의 지혜가 가려지고 지혜의 계시가 가려지고 명철자의 하나님 아는 거거든. 명철한 자의 그 총명이 가려워집니다.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라. 여러분, 진리로 예수 믿는 것과 목사의 교훈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9절 봅니다.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의 인함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수리의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저희에게 부어줬대요.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면 전부 다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라. 보는 사람도 눈이 감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또다시 재차 행하시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이 문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는 거라. 어쩐다고 사람 계명으로 예수 믿으면 눈 감깁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 생명의 빛에 지혜가 가려지고 그 총명이 가려집니다. 그러면 눈 되는 거, 소경되는 거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어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받지? 그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의 빛이 임하면 그 계시로 말미암아 빛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말씀 들음에도 계시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말씀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자,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똑같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요한 1서 2장 돌아갑니다. (2장 9절) 봅니다. 자, 빛 가운데 있다며 이게 뭡니까? 예수와 사귐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복사입니다. 단수입니다. 형제 한 명만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답니다. 멀게. 자, 보십니다. 소경도에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먹통입니다. 먹통. 그 어떤 사람이 빛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형제를 한 명만 미워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덮인다. 왜요? 미움이 어둠이거든. 여러분, 어둠을 행하면 어둠이 지배받습니다. 그 덮이는 거라. 자, 예수 믿는 자가 오래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미워합니다. 원수에서 용서를 못합니다. 미워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 명만 미워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랍니까? 살인했다 하시거든요. 형제 한 명 미워하면 예수 믿지? 그거 아니랍니다, 여러분. 누가? 사도 요한이.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까지 계속 어둠 가운데 있어 왔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행한답니다. 왜요? 어둠이 눈 멀게 했거든. 그리고 빛으로 가는 길을 모른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른대요. 왜? 어둠이 눈을 덮었는 거라. 자, 보십니다. 어떻게 계시가 임할까요? 그럼 어떻게 계시가 덮일까요? 여러분, 왜 라도기아 교회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을까요? 라도기아 교회 알았다면 그런 현상 생기겠습니까? 근데 왜 모를까요? 먹통이거든. 속임입니다, 속임 여러분. 그러니까 라도기아 교회는 아무것도 못 보는 거라. 그럼 뭐랍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족한 것 하나도 없답니다. 제대로 된 것도 하나 없는데 저는 부족한 것 하나 없대요. 이 계획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럼 라도기아 교회가 어떤 책임이 있을 것이며 지금 라도기아 사자, 목사에게 예수님 뭐라 책망하십니까? 이게 다 목사 문제거든요. 목회자 문제입니다, 여러분. 짜다는 여러분은 뭔 문제 있습니까? 시킨 대로 하는데. 응?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 가르치니까 전부 다 라도기아 교회 짱나는 거라. 이거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바꾸고 가느냐는 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7교회를 얘기하셨는데 빌라델비아 빼고는 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단지 네 믿음만 계속 지켜가랍니다. 네가 생명의 멸망을 받아놨는데 이거 뺏기지 않도록 지켜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라도기아 교회는 잘된 것 하나 없는 거라. 그러면 사대교회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네 행위 온전한 거 하나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무엇 하나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의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거라. 왜요? 완전히 먹통이거든.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왜 소경이 되어 있을까요? 사대교회나 라도교회나 모든 교회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놨거든. 다 눈물게 합니다, 여러분. 전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가 들어오면 이게 뭔가 밝혀집니다. 그런데 설교하는데 그 계시가 없고 생명의 빛이 없으면 이 전부 다 어둠 가운데 계속 살아가다가 예수 믿는 폰만 잡다가 전부 다 지옥 들어갑니다. 전부 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가 임해야 마음이 밝아집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이 작업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말씀 바로 받는 분은 그 빛이 넓어집니다. 그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어두운 가운데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라도기아 교회가 뭘 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랍니다. 책망합니다. 징계합니다. 징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지.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내어놓은 자식입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마음에 들은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면 징계가 와야 됩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징계할까요? 자,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네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럼 말씀받을 때 그 계시로 자신을 깨달을 때, 자, 그 다음은 자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 제가 공을 토스해가지고 딱 넘깁니다. 그리고 그 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셔야 되니까. 그거 말씀 받고도 반응이 없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럼 때가 되면 예수님이 내칩니다. 야고보서 1장 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1절 봅니다.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돈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구원할 수 있는 도라거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도를 받을 때, 지혜를 받고 계시를 받을 때, 그 계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게 복입니다. 그럼 온유는 받지 못하지. 왜요? 강팍하거든. 왜 강팍할까요? 자, 이거 보고 가겠습니다. 자,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 말해서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 오늘 여기서 말씀 듣지? 말씀 듣고 자기 모습이 어떤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 말씀에 반응이 없으면 얼굴에 때 묻는 거 보고 잊어버린 생각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영적 어둠, 영적 무지, 영적 저주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받으면 목적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응을 위해서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간다 하시거든요. 그거는 만드는 길입니다. 근데 안 받으면 소용없는 거라. 받더라도 이런 마음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제 자신을 보고 22절,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니와 자유에 관한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말씀 받으면 계시를 받았다면 그 실행이 되는 거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봉사요, 벌거벗어서 그리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감이요 말씀 받고 실행하면 되는데 실행 안 하면 그 상태입니다. 그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목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럼 오늘 말씀 받으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저는 파수꾼 노릇 다 했거든. 전하면 이제 책임은 여러분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봅니다. 히브리서 3장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생명이 뭡니까? 온유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받을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온유한 마음입니다. 말씀 받을 때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먹통입니다. 먹통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3장 8절 봅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내게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을 받을 때에 노하심을 격동에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강팍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계시가 임해야 마음이 밝혀지거든.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기서 벗어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계시를 받을 때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실행하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강팍한 거라. 성령님도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강팍합니다. 마음이 강팍을 다른 말 하면 못 깨닫습니다. 깨달아도 안 지키는 거거든. 그래 들어도 못 깨닫는 거 똑같은 거라. 말씀을 들을 때 계시가 임할 때 못 깨닫거나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에 대한 반응이 있으면 변화가 되겠지만 눈이 열리고 벌거벗은 수치도 가리고 점점 부해지겠지만
그 상태를 그대로 있으면 돼. 목도입니다, 목도. 그런데 소경이 되고 또 소경이 될 수 있는 이 진짜 무서운 일이 계속 행해진다고 하더냐. 여러 교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이래 쫀쫀하게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잡힌 사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강팍하거든. 왜 마음이 강팍합니까? 밑에 보십니다. 13절 시작.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욕으로 말미암아 강팍해 됨을 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왜 마음이 강팍해질까요? 죄유혹 때문에. 죄 좋아하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다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다고, 거룩하고 싶다고 말하는 선한 의도로 사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 욕심으로 끌려다니거든. 욕심이 있으면 미혹딱 당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해도 욕심이 딱 걸리면 그냥 끌려갑니다. 미혹딱 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잘하고 싶다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욕심이 이루어지거든. 아무리 말씀드려도 내 마음속에 세상 것 좋아하는 욕심이 있으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죄 좋아합니까? 교회 나와도 음란 좋아하지, 세상 쾌락 좋아하지. 그러니까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그 세상 쾌락 좋아하는 것이 뒤바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혜와 계시가 이만한 목적이 뭐라고 해? 지금 상태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 그럼 예수 믿는 건 계시받는 사건입니다. 받으면 바뀌거든. 그런데 마음에 욕심을 돈에 있고 세상에 두고 있으니까 말씀 받고 깨달아도 그 가기 싫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의도는 사람을 갖고 있는데 욕심은 세상 가운데 있다. 해결 안 된다. 어쩌면 될까요? 어쩌면 해결되겠습니까? 우려야지, 여러분. 우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요. 지금 내가 열심히 열심히도 불구하고 지옥 간다는 계시 앞에서 내 욕심이 변화받지 않는 거, 이거 통과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강팍한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심령을 기회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 욕심 그대로 품고 있지. 그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밝혀져야 하나님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게 뭡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이 마음이 행하면 사귐이 돼요. 하나님 아는 게 뭐라고 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사귐 거짓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삼각관계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목회자가 바로 말씀을 전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100%다 이 꼬라지 되어 있거든. 왜요? 잘못 전했는 거라. 목사가 잘못 전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그 교회 사자 주의 종에게 주는 말씀이거든.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고 주의 종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왜 그래야 될까요? 누구나 한 명이라도 거기다 벗어난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사도계 뭐랍니까? 사도계는 행위 온전한 건 본 적이 없지만 네 가운데 그래도 몇 명은 흰옷 입고 있다는 거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 100%다, 100%. 이거는 100% 주의 종이 말씀 잘못 전했습니다. 그 양들은 억울한 거라. 믿는 사람은 주의 종이 시인들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 따라갔는데 이게 전부 다 거짓인 거라. 전부 다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래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고등이는 갈 데가 없습니다.
소경 따라가는 소경아, 좀 기다려라. 내가 눈연 자 보내줄게.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소경이 송 따라가면 그냥 끝입니다. 그 소경은 그 따라가는 입장하는데 따라가다 보니 구덩이 빠지는 거라.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에게 주는 말씀,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그러면 잘못된 거 예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같이 빛 가운데 해결인데 전부 다 거꾸로 가는 거라.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는 걸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계시 주세요. 계시가 뭡니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거라. 그거 받고 나니까 자기가 어떤 모습인가 전부 깨닫게 되지.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라오디게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 마음 상태인 거라. 우리의 영혼을 넉넉히 구원시킬 수 있는 생명의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며 말씀에 반응합니다. 근데 강팍하모라 받으면 반응 안 합니다. 그럼 계시가 전부 다 어둠이 되는 거라. 자, 봅니다. 1차적으로 목회자의 말씀의 사역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이 강해지는 거라. 주의 종의 말씀의 사역이 약하면 그 생명의 빛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물 가면 억세 어두운 데도 조금 밝지만 그 자세히 안 보이거든. 그런데 해트로다 싹 밝히면 전부 다 보이는 거라.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말씀의 사역이 강하면 진리빛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생명빛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우리 시험들은 어떤 변일까요? 여러분처럼 주님 앞에 가실 때 네가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처럼 했다고 책망받으면 안 되는 거라. 저는 진리 밝힙니다. 계시의 빛을 밝히는 거라. 그 빛을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원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강박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런 계시를 주셔서 라오디게아가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보게 하시는 거냐? 본대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계시 왜 준다고 해?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변화시키기 위함이거든. 근데 보여주는데 보고도 변화가 안 되면 그럼 못 본 거와 똑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때 그 말씀에 보이고 깨달아진 바를 행하면 그 사람 손 닿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손 닿는 곳마다 실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불의 행하지 않습니다. 의로움으로 행하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저주가 있으면 그 저주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뭐랍니까? 예수님이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라오디게아 징계 있습니다. 이 징계가 뭘 말할까요? 네 꼬라지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고통받게 합니다, 여러분. 고통받으면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깨닫게 되고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못되어 있으면 책망과 징계가 따라갈 증상입니다. 없으면 이 내놓은 자식입니다. 이 내놓은 자식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3장 봅니다. 자, 19절 보십니다. 물론 내가 살아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 회개가 나올까요? 계시가 임할 때, 깨달았을 때에.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그래,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라. 예수님 내칩니다, 여러분. 내치십니다. 그럼 계시가 임할 때 그 받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반응 안 해도 교회만 나와도 처음 간다고 가르치면 이거 영혼 가지고 사기칩니다. 사기쳐. 영혼 사형제란다. 사형제.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왜요?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상태가 뭐냐? 모든 범사에 징계가 옵니다. 그 징계가 뭘까요? 일이 안 됩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고통받게 하십니다. 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뭘 하든지 우리 삶 속에 위기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지? 딱 오지.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둠이 밝혀졌다면 그 계시 받아서 보고 깨닫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적 브레이크가 생깁니다. 브레이크가 생깁니다. 갑니다. 욕망을 가는데 그 욕망이 뭔가 말씀 받거든, 말씀 깨달았거든. 안 돼! 내면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라.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 가운데 내적인 브레이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영성이 깊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은 아직 그 자체가 없습니다. 왜? 계시가 임했고 그 진리에 대해서 뭐가 사망인지 뭐가 전인지 자체를 모르거든. 여러분, 어둠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까지 어둠 행하고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거든요. 육체가 뭘 말하는지 그건 못 깨닫습니다. 왜요? 그게 어둠의 특징이거든. 어둠은 육체 모든 죄악된 행위를 전부 다 가렸습니다. 모릅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근데 계시는 그걸 밝히거든. 그런 계시를 받았다면, 밝혀졌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없으면 이게 위험해지는 거라.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세요. 왜 징계하십니까? 깨닫기 위함이거든.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한 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지금 라오디게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제가 아까 말씀했지. 정금을 사라, 흰돌을 사라, 안락을 사서 보게 해라. 제가 마땅 다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왜 책망하고 징계하는지, 그 계시가 뭔지, 그래 라오디게아가 갈 곳을 아는 거라. 그 방법은 이제 빛이 비쳤다면, 자기 깨달았다면 이제는 변화되어 가야 돼요. 어떻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하면 끝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므로 보십니다. 말씀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임을 밝혀주시는 거라. 이 자격이 안 되면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보셔야 됩니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고 감각하게 됐다면 어떤 현상일까요? 아까 내적인 불이익이 생긴다지. 그걸 안 갈랍니다. 그런데 힘이 약하니까 끌려가는 거라. 사로잡아 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잡혀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애통해지는 거라. 알고 이제 깨달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계시를 받아서 진리 빛을 받아서 깨닫게 된 영역에 대해서는 알게 됐는데 자기가 그건 반응이 없지.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위축되지. 남이 잘한데도 자기는 안 믿어요. 받은 진리의 빛에 의해서 내가 어떤 상태를 깨닫게 되지.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위축시키는 거라. 그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제 사람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 되는 거라. 예배 드릴 때마다 계시가 임하고 진리의 빛이 임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애통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거 몰라도 엄청난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빛으로 깨닫게 하신 부분은 그러러 못 갑니다. 딱 가려고 하지. 딱 덜컥 딱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오예배 때 쫀쫀하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을 연구해 가면서 다 조사 다 해볼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자, 오전에는 시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험하고 나면 이제 못 가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가봅니다. 그런데 빛이 딱 임했다. 빛이 이만큼만큼 빛이 임했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빛이 임하고 알고 깨닫고 감각하기 때문에 잘 못 가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순복음 교회로 가랍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장로교 고신 나가서 저 이름도 고신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복음 가네요. 그래 갔다가 우리 가족이 정치하고 저는 그 사역자니까 나오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러십니다. 종아,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내 뜻이 있다. 이 교회에 정착하거라. 근데 저는 순복음 출신이 아니거든요. 잠깐 왔지. 그러다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또 응답 줍니다. 종아, 내가 너와 네 가족 인도한 것은 계획이 있다. 순종하거라. 그래 제가 그 말도 매입니다. 마음대로 할 건데 그 계시가 딱 이미 오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뭐 하는 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 왜 다음이십니까? 응답 잘 못 믿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가 알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며칠 안 되죠. 꿈을 꾸는데 꿈에 조용히 목사님이 또 나옵니다. 저보고 네 어디냐 물어봅니다. 어디 있다니까 당장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눈을 떴는데 이 계시라, 이 꿈 아닙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그럼 따라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때 대운동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내가 뒤 잘 봐줄게. 그 말에 현혹돼가지고 내가 하늘 뜻을 저버리고 그 교회 가겠다고 이르시어 져가지고 어머님과 우리 집사람을 순복음교회로 보내고 저는 그 장로교회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인데 그 현상이 좀 불안합니다. 갑자기 막 불안하고 그러면서 어떤 거기 생기면서 나중에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숨을 못 쉬겠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만히 있는데 딱 깨달아보니까 마치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임했지. 악신이 임하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라. 벌거벗기도 하고 막 그러지.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현재 나중에 막 심장이 펑 그때부터 제가 어떤 고통 겪는가 하면요. 심장이 콩 날리십니다. TV 보는데 부모님과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막 떨리는 거야, 심장이. 손이 먼저 심장에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눈 감으면 누가 죽이려고 갔습니다. 그 공포 때문에. 그럼 눈을 못 감고 있는 거라. 왜요? 아무 의도 없이. 그러니까 눈 뜨고 밤을 보냅니다. 밤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내는데, 야, 이게 지옥만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강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가운데 눈을 못 감는 거라. 그때도 제가 여러분 기도 앱을 했을 때입니다. 철학기도 계속 해왔거든. 그래도 그런 상대가 못 벗어나는 거라. 그리고 24시간 공포, 죽음의 공포 두려움 가운데 항상 마음을 졸입니다. 자, 잠하니까 그전에도 철했지만 그때는 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철했습니다. 밤마다 철해도 그 상태는 그대로 갑니다. 1년쯤 지났습니다. 1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풀립니다.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어떤 데도 만나 얘기해보면 제가 그 상황 전부 다 이해도 합니다. 왜? 1년 동안 겪어봤거든. 얘기 다 합니다, 제가. 왜요? 밤마다 경험하고 그랬거든. 여러분, 한 번에 잠자기 위해서 여러분, 신경이 안 돌려지는 거라. 제가 빗질을 30분 합니다. 빗질만. 그리고 빗질 하면서 내 생각을 다 바꾸는. 빗질만 30분. 남이 보면 정상입니까, 정상? 그래서 저는 그래야 조금 마음의 안정을 만드는 거라. 밤에 잠 안 자고 철학기도 하고 낮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라. 1년이죠, 1년.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 정신질환자, 우울증, 공황증,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제가 다 경험한 것들. 제가 전문가입니다. 잘 고칩니다, 그러면. 그리고 해결됐는데 나의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쨌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로 응답하시는 것은 거부할 때 어떤 꼬라지 겪는가 내가 경험했거든. 남은 모르고 저는 경험했는데 1년 동안 잠 못 자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딱 그런 부분에 응답을 주시지. 그럼 제가 어찌할까요? 그냥 벌벌 기는 거라, 기. 거래는 못할 수는 있어도 제 상태는요, 깁니다. 왜? 그 맛을 봤거든. 그런데 그 맛 못 보지. 못 본 사람은 왜 할까요? 간띠 부었는 거라. 제가 보니 간 부었습니다. 이야, 어째? 또 어쩌라고 저라고. 근데 그 맛을 모르니까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 저는 뭐 하겠다. 1년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가 임하면 깨닫게 되고 감각하게 됩니다. 감각하게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두려움 주세요. 왜요? 지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역사로 우리 마음에 생긴 두려움은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이며 우리의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있는 사람이 잘 잡습니다. 없는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갑니다. 마음대로.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사람 좀 봅니다. 영적 상태 알거든요. 좁은 길로 일단 들어가게 만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갔다 하면 제가 조금 놔둬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걸 경험했거든. 그럼 뭐 죄 짓거나 잘못할 때 누가 말 안 해도 자기 양심에서 두렵고 떨리고 고통 다 받는 거라 말 안 해도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이 조금 놔둬도 좀 뭐 안 좋으라고 죄 좀 범하지 좀 놔둬도 성령께서 지 마음에 기어서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해왔던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의기를 만드세요. 언제? 계시를 주실 때. 여러분. 그리고 계시받지 그 계시가 나중에 아까 했지 책망하고 징계한다지. 그걸 라두기가 징계했다고 받으면 제가 하나님 응답받고 거꾸로 했을 때 1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경험했듯이 라두기 교회가 그 징계를 경험합니다. 왜요? 지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보십니다. 영성이 낮은 자, 계시가 없는 자들은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 그거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가 임하고 계시뿐 아니라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인도하심 징계를 경험했다며 달라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마음대로 못하는 거라. 이게 영성이요 은혜 깊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시가 임한 사람은 빛이 임했기 때문에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감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가 없는 사람은 먹통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아무도 어떤 육체행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계시 말하는 자,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자, 지 마음대로 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지 마음대로 못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좀 애법 아멘은 들립니다. 근데 시험께 와가지고 이 아멘 안 놓으면 이거는 비극입니다. 비극. 저도 비극이고 그분도 비극입니다. 전에 뭐 다 포기한 거 알지? 여기 몇몇 없었다 그냥 안 씁니다, 여러분. 오는 사람이 진리만 받아가면 그냥 안 씁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제가 어떤 짓 안 하고 진리 말씀만 전하면. 그러므로 보잖아. 반드시 라두게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라. 계시가 임해야 하나님 알 수 있거든. 하나님 아는 게 뭐라고 해? 저가 빛 가운데 계신가 저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죄와 육체 행위를 깨닫고 벗어나기 쉽습니까? 자, 계시가 임할 때 뭘 의미하겠습니까? 네 꼬라지에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 고집, 자기 의지를 꺾을 때입니다. 예전 그렇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뭐 알아야 부인하지. 그런데 계시가 오고 나니까 그 계시로 말미암아 돈 부분에서 세상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됐음을 깨달으면 잘못된 자기가 뭔가 하는 거라. 그걸 부인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영어로 everyday 자기를 부인.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신앙인 거라. 날마다 자기 부인합니다. 어느 영역에서? 말씀을 깨달아. 계시로 자기에게 깨달은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계시 없으면 지 마음대로 살겠지. 이번에도 줄 오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계시 받았다면 그 계시를 통해서 한 주 삶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계시가 없지. 그럼 그전에 살았던 방식 그대로 지 마음대로 다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항복 안 하고 자기가 살아있고 의지가 살아있고 강팍함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계시에 대한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계시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이 얼마나 비극이고 이게 두려운 일인가,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알은 분만 아멘 하십니다. 자, 그런 분은요,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저는 파수꾼으로 열심히 깨우면 제 역할 다 합니다. 자, 7장 10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이게 뭡니까? 왜? 근심이 생긴데 근심은 두 종류지. 뭐 먹고 살고 어떻게 살고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깨달아서 어떻게 내가 깨끗해질고 어떻게 내가 세상을 벗어날고 하는 근심이 생깁니다. 이게 뭐라고 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인 거라. 세상 근심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이거 후회할 것이 없는 완벽한 구원을 이룹니다. 자,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이게 왜 올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결국 뭘 만든다? 회개입니다. 회개. 무엇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회개를 하는 거라. 그 회개가 뭐 만든다고 해? 완벽한 구원을 만듭니다. 그럼 그 회개 없으면 구원은 안 됩니다. 뭐 예배 드린다고 당신 예수 믿지? 예배 드리지? 그럼 천국 가. 그 3단 논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지옥 보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회개 만듭니다. 그 회개 뭐 한다고 해? 구원을 완벽하게 만드는 거라. 다시 봅니다. 10절 시작. 아멘. 이거 분별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내가 무엇 근심하는가 보셔야 됩니다. 계시가 임하고 진리의 생명의 빛이 임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한다면 마음은 고통이 되지만 그는 걸어가게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만듭니다. 회개하게 되고 완벽한 구원, 완벽한 구원이 다른 말은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 이룹니다. 사망. 뭐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늘 살아왔던 세상 근심 속에서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망 이루와 지옥 보내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가 임하면 이게 뭔가 깨닫게 되는 거라. 그래서 마음 눈을 밝히는 것은 지혜와 계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변화시키게 만들었는고. 그 계시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첫째,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간절하게 만들었는가.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얼마나 비망했는가. 하나님, 제가 죄진 것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죄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죄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런 마음이. 무엇이? 계시가 임하면. 그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었다면. 자,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고 얼마나 불하게 만들고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세상에 속아가지고 죄악 가운데 인생 돈 낭비한 것이 얼마나 원통한지 분통한지 그거 깨닫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 자, 그 다음 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지. 지금 예수 믿게 되지만 내가 예수 안 믿어 아니면 그 계시를 받지 못해서 걔도 갔다면 그래 죽었다면 지옥 가될 것이고
그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가 실제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달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이 마음에 오는 거라.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라. 무엇에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어쩌는지 그래 두려운 마음이 생겨. 어이구 시급했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우리 소카민이니까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게 만드는지, 얼마나 벌하게 만드는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계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 근데 없으면 마음이 강박하거든.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봅니다. 얼마나 진보가 있는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 말한다 다 봅니다. 여러분. 그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저 상태에서 언제 벗어날까 안타깝게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의 진보 때문에 그게 믿음의 진보가 아니라 목회자 기쁨이거든요. 어떤 사건이 나는데 그 사건을 다루고는 방법이 그 믿음을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라. 그런데 어떤 인간은 억수로 좋은 일이라도 그하고 시험 들고 그하고 문제 만듭니다. 개마다 영당. 그 영성이 여러분 계시가 임할 때마다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님의 뜻이 뭔가 되고 그래서 마음에 이런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이 실지 그렇고는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면 이거는 비극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시간 때문에 5예배 계속하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 잘 모르겠지. 여러분, 이 시리즈가 좀 어렵습니다. 또 오늘 오해할 때 낮에 그 빽 깔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낮에 못 들은 사람은 또 이걸 수예배할 때 못 들으면 그것도 리바이벌 해야 되고 그렇지. 하지만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계시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사로 귀결되게 만드는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 말씀 받을 때마다 이런 은혜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사람에 하나님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하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뤄가세요. 아브라함 그랬고요. 이삭 그랬고 야곱 그랬고 다윗 그랬고 솔몬 그랬고 모든 사람 다 그럽니다. 우리도 그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손길에 있어 우리를 하나님 다뤄가세요. 어떻게?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 출발이 계신 것 아셔야 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